자, 찾으셨나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로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딜을 하죠. 처음에는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의인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나마 롯과 롯의 또 두 딸 그리고 그 아내 고작 해봐야 4명인데 그 4명조차도 뭐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소유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을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그 성을 빨리 빠져나오기를 주저했다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이 땅 위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의인이 없어요. 목사님에게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찾지 못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도 의로움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예요? 엎으시는 중에서 그 롯을 내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조금 생각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 좀 봐주세요. 내 형제들 좀 봐주세요. 내 부모님들 좀 봐주세요.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지역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나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뭐예요? 세리의 집에서도 잡수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읍에 살고 있잖아요. 인천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천사들이 소돔성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도록, 저녁에 늦게 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하게 드릴 테니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하고 말하는데, 이분들이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자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천사가 롯이 의롭다고 생각했으면 롯한테 얼른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가 찾고 있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주무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다가 들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오셔서 발 씻을 물 드리고 맛있는 거 잡을 테니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 아니다, 내가 안 들어가겠다, 밖에서 자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는 얼른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야 돼요.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접하고 또 우리가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고 우리의 집을 오픈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또한 칭찬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요, 많은 분들의 선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센터를 주셔서 오가는 나그네, 또 이렇게 또 퇴임하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선교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갈 곳이 없고 이런 분들을 함께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선교관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그곳에 우리가 센터를 짓고 또 함께 살아가며 이 땅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해가지고 천사가 들어왔어요.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문을 쾅쾅쾅 두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노인이건 또 조그만 아이들이건, 그러니까 노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이 롯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만큼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젊은이로부터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타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고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의 희망으로 대우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줄 수 있는 것으로 대우해서 그 지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저녁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한테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놔라. 그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한다는 것은요, 여기 영어의 문자적인 의미로 그와 더불어서 섹스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 천사들하고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잖아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는 동성연애가 이때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딸들이 있으니 우리 딸들을 내가 너희에게 내보낼 테니 우리 딸들은 너희가 좋은 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롯의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런 어떤 소돔스러운 방법, 타락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롯 또한 뭐예요? 그 지역 가운데서 문화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세울 때나 뭔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와 대책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방법이나 윤리적인 방법에 어긋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 니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해결하려고는 그 해결점의 문제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속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롯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이게 다 똑같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순수함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롯의 방법이 오늘 우리 속에서는 절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의 방법을 또 누가 행합니까? 그 두 딸이 행하잖아요. 나중에 소알로 도망갔다가 소알에서 이제 거주하기가 싫으니까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굴 속에 살면서 이제 우리하고 결혼해서 아무도 우리의 대를 이을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첫 딸이 먼저 들어가고 둘째 딸이 나중 들어가서 첫 딸이 아이를 낳는데 모압 족속이요, 둘째 딸이 아이를 낳는데 암몬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자기들이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악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했던 그 방법이나 롯의 딸들이 선택했던 그 방법이나 도끼 객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는가. 저들의 문화 속에서 이미 저들은 저들의 방법대로 다 몸에 체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인류 역사에 너무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살다가 끝나버리면 모르는데 이들의 후대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아서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막아서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자기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법관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옳은 말을 해줄 때 그 해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살을 찌르겠다는 그런 죄악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받고 내가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의도적인 순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치를 주려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또 롯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이렇게 밀치니까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 속에서 다시 롯을 건져서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의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모습이 근친상간이었고 이 끔찍한 모습이 뭐예요?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또한 자비로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나눔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서로 또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있으면 빨리 알려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해라 했을 때 롯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찾아갔다고 말하지요. 사이들을 찾아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라.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부패한 곳에서 떠나라. 이 참상으로 일어날 곳에서 떠나라. 곧 멸망할 곳에서 떠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는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말씀 하나도 농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면 뭐예요?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바벨의 문화 속에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하란에서부터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참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심중 속에서라도 또한 말씀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그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속히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 왜 하나님이 떠나라 하겠어요? 그 땅이 진노의 땅이요 멸망할 땅이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간질 시키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상처를 내는 곳에서요 우리 빨리 떠나야 돼요. 나의 영혼을 유린하는 곳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의 문화 또 어떤 습관들 술, 담배, 노름 그다음에 또 이런 모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이들을 향해서 롯이 얼마나 간곡하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게 될 것이니까, 멸망할 것이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다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니까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지금 떠나야 돼요. 지금 잘못된 것 지금 끊어버려야 돼요. 또한 더러운 것 지금 끊어버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가족 간에 불신을 갖다 주는 거 지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평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이거요 지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그곳 가운데서 멸망할 때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소돔성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도 베델에 있을 때도 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초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롯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좋아 보이는 이 소돔 땅을 향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 어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많은 땅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를 버릴 수 없었고 차라리 소돔과 함께 망하면 망했지 내가 이것을 떠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미적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롯조차도 자기 사이들에게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말해놓고도 정작 자기 자신은 뭐예요?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건 못 보고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나는 만족하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망하면 망했지 내가 못 떠납니다. 망하면 망했지 내가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슬픈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려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게는 미련을 둘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 돈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나요? 땅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 없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떠나라고 하실 때 가방 하나 들고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미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님이 야 너 이제 천국 올 때 됐다 그러면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놔두고 가야 돼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 이 임사자들이요 말할 때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체는 부드럽대요. 죽으면. 그래서 염을 하면은요 아주 부드럽게 그 몸이 이렇게 다 펴져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탄이 와가지고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안간힘을 쓰다가 죽었기 때문에 근육이 뻣뻣하게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염해 보면요 염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아, 이 사람 평안한 곳으로 갔구나. 이 사람은 안 좋은 곳으로 갔구나. 그 몸을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에 미련 없이 두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 이거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려놓고 아버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 롯이 이제 그런 미련을 못 버리니까 천사들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딸하고 이 롯하고 아내하고 막 밀어가면서 그 성에서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소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돌아봤어요? 그 아내가 돌아봐가지고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련을 가졌다고 말이요. 미련을. 그 땅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 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 어쩔까 아까운 거 하고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물질 좀 잃고 말지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싹 잊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예전 거 구닥다리 거 싹 꺼내가지고 뭐예요? 또 기억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나를 아프게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뭐를 했어? 막 그러면서 옛날 것까지 싹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 것은 잊어버려라. 나도 다 잊어버렸다. 옛적 것은 기억하지 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새 것으로만 나가야지 왜 자꾸 돌아보냐고 말이에요. 왜 자꾸 돌아봐요? 내가 설령 잘못 살았어도 과거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 나는 무익한 자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살았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자꾸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고민도 없어야 됩니다. 또한 아까워서 아쉬워서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교훈을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소돔 땅에 이제 도망간 소알로 도망간 이 두 딸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익숙해 있던 그런 것을 또 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의 상인데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큰 언니와 또한 그 동생이 같이 동침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죄만 더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연속극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여자가 엄청나게 악랄해가지고 자기 친구의 남편을 또 상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의 그 자리까지도 넘보고 그러면서 막 그 친구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욕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죄를 더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텔레비를 잘 못 보겠다. 엄마 돌아가신 줄 같아. 할렐루야. 그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사탄이라고 절대 못 보게. 그만큼 세상이 악랄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범죄를 어디서 배우느냐? 텔레비에서 배운대요. 영화에서 배운대요. 그거 보고 담대해져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사람이 악랄하다. 죄밖에 남아있지 않은 저 사람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을 찾겠느냐, 이 정도로 악랄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또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도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믿음이 있으면 물어지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저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하고 물어야죠. 근데 롯의 두 딸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지,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요, 근친상간,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 저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과 결말이 뭐냐? 그 후손들까지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떠나라 하실 때 우리는 곧바로 떠나야 돼요.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적인 그런 부분, 사회적인 위치, 그것도 하나님이 버려라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너 빨리 버려라 그러면 빨리 버릴 거예요. 너 목사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해라 그럴 때는 이제 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지. 너 그만둬라 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만두라 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권념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가 또한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 속에서 다 그 문화에 젖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이런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아버지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실 때에 분명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